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일으켰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상을 통하여 또한 그 종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을 어떤 자연적인 한 현상을 통해서 마치 지구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또는 별들이 연수가 오래되어서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마귀의 세력을 향한 심판을 단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큰 세 가지의 대사건인 인해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이라는 3대 7종 대환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속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곡과 마곡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마귀에 속한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던지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고 휴거하여서 천연왕국의 왕노릇하던 성도들과 그리고 음부에서 영적 상태로 그들이 심판당하고 있던 그 불신자들이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천연왕국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마귀에 대한 그 세력들의 모든 총정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음부에 영적으로 불못에 있던 불신자들이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모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으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바로 불신자와 불의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이런 종말의 대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서 후대들인 우리에게도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닫지 말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종말의 서곡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을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자는 더러워지고 또 하나는 거룩한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워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신앙을 바르게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또한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것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심판을 펼쳐나가고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두 번째는 7 교회의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정도 교회는 최고야, 이 정도 신앙이면 최고야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징계 회초리를 두들겨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은 발본색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안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가 하면 7 교회 가운데서 저런 교회는 뭐 저래,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규모도 작고 힘도 없구만.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교회, 그 교회에 있던 빌라델피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의사도 있고 돈 가진 자도 많고 규모도 화려하고 아주 큰 교회의 형성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쪽박이 깨지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런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심판이 세 번째 단락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치 7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되뇌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관,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갖춰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바른 신앙관들을 세워나가야만이 우리는 이 종말을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바른 걸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을 먼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시면은 그 2000년 전의 때와 지금의 때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미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두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지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단계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7번째 인이 곧 떼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7 나팔이 동시에 불러지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면서 5번째, 6번째 인을 떼기까지의 2000년의 역사가 걸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나팔장과 대접장은 신속히 일어난다. 그래서 42달의 환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초의 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0년이 아니라 42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께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교리도 잘 지켰고
이단들도 척결했고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징계 회초리를 맞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락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의와 타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체로 무엇만 가지고 계산합니까? 세속적이고 범죄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의와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불의와 타락은 어디까지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범죄함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본죄를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자본죄 속에는 우리의 생각의 자본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품은 음란한 것도 자본죄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벌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바로 타락이고 불의입니다. 심지어 불의와 타락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신앙을 잘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자아 판단입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타락과 불의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불의라 그러면은 어디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것만을 불의와 타락으로 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만을 불의와 타락으로 여겼다고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징계 회초리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자식 가르칠 때에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너에게 신비한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이 도둑질 하면서 전과 20범으로서 내가 겪은 것이 있는데 너는 신비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라. 그러면서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나요?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뭔가를 훔쳐서 집에 왔다면 아버지가 분명히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너 커서 어찌 되려니 못 되려고 너 그러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회초리를 들고 그 자녀를 후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불의와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1절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불의와 타락을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불의와 타락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신앙의 바른 걸음으로 종말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의와 타락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단들도 잘 구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회초리 맞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볼 때 그 관점에서 이미 그들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타락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타락은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로서 주님 앞에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모습이 되면 그것은 이미 불의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 측면에서 내 중심이 되어 있고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불의와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만이 종말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얼마나 강박합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을 직시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꿰뚫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나는 어릴 때는 세상이 이렇지를 않았는데 요새 세상 사람들이 와 그렇게 인심도 강박하고 왜 그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다.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인종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들,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은 악한 것은 더욱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타락은 더욱 타락하고 음란한 것은 그 수위를 이미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왜 이런 타락이 극에 달할까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와 원인 없는 결과 열매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그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고 왜 불의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라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을 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이 종말에 더욱더 극심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리고 또한 타락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강박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종말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광야에서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마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템테이션, 유혹을 했던,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회복을 시켜만이 공생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생 자체가 바로 왕직이었고 선지자이었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3년 만에 이 공생에는 세 직분이 회복이 되지 않고는 이 사역 자체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의해서 그분이 이미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제사장이고 선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직분을 이어갈 때는 첫 번째 아담의 잃었던 세 직분을 회복시킨 가운데 공생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값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마귀가 그 세 직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는 것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완악하고 세상이 왜 강박하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왜 여러분 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들이 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낼 것이다. 바로 여기 답입니다. 마귀는 이 종말의 때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을 그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기로 그는 계략을 꾸몄는가 하면은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말은 있어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마귀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음란과 타락과 쾌락을 더욱더 세상 속에 만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엇을? 쾌락과 음란과 타락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1마리의 양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그 71마리가 음란과 타락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게 마귀의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거기에 달하면 달할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고 마지막 71마리 양이 남으면 남을수록 마귀는 그런 전법을 더욱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타락하게만 만들면 아닌다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직접적 공격을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보면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7 대접장,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나고 있는 나팔장, 그리고 인의장들을 보면은 분명히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달의 황초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뿌리고 타락을 뿌리고 불의를 뿌리고 부정을 부패고 이 모든 것들을 뿌려 나갈 때에 우리 속에 예배 가운데도 세상적인 뿌리와 세속적인 뿌리와 부패 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부패와 타락도 함께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이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은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모양새는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내가 자가 판단하여서 신앙을 내가 저울질합니다. 그러니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하였고 내 능력으로 판단하여서 결국은 독일의 합리주의자와 같은 그런 자들은 이단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와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락이 아주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만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심지어 여러분들요, 제가 난주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찾아올 때 목사님 하고 오지 마시라고. 야,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교회 오게 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근본들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바른 신앙의 근본들을 만들지 못하면 그 속에 불의와 부패가 삭득이 되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삭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이 불의와 부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불의와 부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틈타기 좋은지. 그래서 찬양대도 찬양을 하기 전에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라 그러니까 여자 중창단만 찬양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밀려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에서 하나 무너지면 두나 무너지기 쉽고, 두나 무너지면 세 개 양보하기 쉽습니다. 그때 신앙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종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는 그날 종말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의 바른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종말이 오면 올수록 마귀가 더욱더 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능력으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0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속히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공략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을 속히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속히 이루어 갈 때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닫지 말고 말씀을 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도록 했을까요? 주님이 속히 오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만약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12제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갈 때 12제자 같이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천국만이 우리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을 때 전부 다 천국 다 그냥 휴거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복음이라는 이 수단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정할 것인가 말입니다. 따라서 12제자를 이 땅에 두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잃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한 마리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말이요. 어디까지 이 사명을 간다 하라고요?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인 예루살렘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인 유대와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저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들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불의하고 타락한 모습이 되면은 영적 전투 속에서 이미 우리가 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영이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야, 저 남자 멋지네, 저 여자 멋지네 이런 정도만 해도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저 양들을 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지 못하고 야 멋지네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음란한 생각 다 하게 되겠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도서 이미 전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속에 복음을 전하는 속에 우리는 불의와 타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마귀는 세상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TV에 남자 여자가 손잡는 것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골목에서 남자와 여자가 손잡으면 동네 소문 다 났습니다. 개수나무 우물가에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남자 여자 손도 못 잡았습니다. 목사님 몇 년 살았냐고요? 여러분 제가 60년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라고 안 그러고 국민학교라 그랬죠. 제가 국민학교 때는 여러분들요 여자 짝지하고 손잡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그날 학교 절단 나는 겁니다. 아이들 간에 막 놀리고 막 둘이 좋아한다 하더라 이거 뭐라 하더라 요즘에 여러분들 길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가 정말로 꼴본 건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야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그냥 길에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덤덤하더라. 마귀가 타락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들만 그렇게 타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함께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불의와 타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의 불의와 타락을 넘어서서 이미 내가 신앙 속에서 불의와 타락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우리 속에 실현이 되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리하게 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말로 불쌍히 할 줄 아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릇인데 안에 그릇에 음란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무슨 주님이 일을 하겠느냐고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영적 전투에서 이미 졌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지, 그래 너 전도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오늘은 100명, 내일은 200명이 나가서 전도해.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음란 싹 넣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불평 싹 넣고, 여기서 이미 영적 전도는 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제일 먼저 오면 목사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어찌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식으로 영적 전투 치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적 전투 치를 수 없습니다. 참 제가 개탄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지난주가 어떤 교회에서 1인당 5,00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도 5,000원, 온 사람도 5,000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할머니들을 4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업 되는 거죠. 사업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의와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와 타락이에요. 어찌 복음으로 부르지 못하고 어찌 물질로서 불렀단 말입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물질도 줬어요. 에라이 떡이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고 타락과 손을 잡고 즐기는 자리에 나가는 것, 넘어지는 자가 이미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으로 자신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부여잡으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안 믿느냐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안 부여잡냐 말입니다.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격렬해지는 마귀의 세력,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걷는 영적 전투, 영적 거룩을 준비합시다. 그 속에 불의와 타락을 담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종말의 영적 전투를 바르게 치러나가는 우리 거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것을 바로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공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바른 자세를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 신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회개 신앙이 수반되지 않으면 십자가 여러분들 부여잡아 봐야 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로 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장 길바닥에 앉아서 노전하시는 분과 함께 그 물건을 팔아주면서 전도했고요. 속된 말로 무당집에 가서도 여러분 전도해봤고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회개의 바른 신앙의 걸음을 통해 천국 시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전도는 하는데 내 저 사람 안 돼. 저 얼마나 도둑놈인가나?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그런다? 저거 진짜 도둑놈이 돼. 막 돈 띠가 먹고 갚아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가리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삶은 열매로 응답합니다. 전도는 열매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가격 측정하는 것 아닙니다. 영과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전 한번 꺼내보십시오. 동전은 앞과 뒤가 있지만은 그 동전은 앞이 뒤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전은 똑같이 동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앞과 뒤와 같습니다. 마치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처럼 행동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별도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좋은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야,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지 좋은 나무에는 내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그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또 온전합니까?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못된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쁜 열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씁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공의의 저울추가 작용이 되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의 죄는 하늘을 사무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불의한 모든 나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나 안 잊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를 의롭게 여겨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만물을 심판할 권세도 가졌음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탁소 맡기면 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 두루마기는 어떻게 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빨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빨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빨아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개 신앙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 회개합니까? 그러니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실 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그렇게 빠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떤 선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에 죄사함을 받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을 이룬 천국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한 성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 문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이제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는 12 진주문이 있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유리바다를 건널 때 이미 우리의 모습들은 전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12 진주문을 들어가는 자만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2 진주문을 들어간 자만이 그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 진주문에 보면은 12 진주문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 진주문이라는 것은 사방팔방에 있는 만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를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가 보면은 12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12 진주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12 보석에 보면은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12 진주문 위에는 그 진주문을 통과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12 진주문을 들어갈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렵고 부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러울 곳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바른 걸음을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고 있고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들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목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아가나? 그러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에 야, 저 사람은 분명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12 진주문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백보자 심판돼서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12진주문에 이른 자입니다. 그러면 12진주문에 이르러서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기를 가진 자로서의 삶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속에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많이 벌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께서 안 쓰시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주님께서 후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할지라도 불의한 것을 차라리 취하여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아니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니까 짓밟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머리에 들은 것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신앙으로 선자는 천국을 아름다운 열매를 가졌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불의한 물질을 취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가난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고 천국은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과 회개의 바른 신앙의 걸음을 통해 천국 시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르게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재미없겠네, 재미없겠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내처럼 한번 살아봐.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처럼 한번 살아봐. 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인데 자면서도 저는 여러분들 일하고 자면서도 저는 전도하러 다니고 자면서도 저는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엎드려가 있으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무슨 남들보다 뛰어난 거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키가 뭐 180이 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있느냐고요? 옛날에는 빚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 삼을 것 없어요. 그런데 자랑 삼을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 친구들도 그럽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어찌 아냐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데. 여러분 저 얼굴에 때깔아 보십시오.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바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티 입고 운동화 신고 딱 나가면요 제 나이보다 한 20살 어리게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뭐. 보세요. 여러분 막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당당해요. 저는. 그 껍데기는 좀 연수가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알맹이는요 주님과 함께 청춘의 청춘. 저는 그것을 자랑해요. 저는요. 그렇죠.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봐라. 주님과 함께 살아봐라. 기쁨이 뭔지를 안다고. 우리는 이것을 자랑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회개 신앙은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값지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거해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랑해 나가는 회개 신앙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마귀의 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 통해서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사상입니다. 마귀의 사상과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만들어가는 사건과 함께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과 함께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바른 걸음으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사상과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만들어가는 사건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주님께서 콩 심은 데 팥나게 하셨고 팥 심은 데 옥수수 나게 하셨다면 이 말씀은 성립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일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개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14절에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특히 불의한 자들을 대표하는 모습 속에 개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여러분 개들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개는 여러분들 한 측면에서는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또 한 측면에서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딱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 개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바로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물어 뜯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입니다. 개들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개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채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물어 뜯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은 사탄의 세력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유황불못에 던지짐을 당할 자들. 마귀의 사상과 그런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만들어가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 세력들과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척에서 3가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TV도 없었고 교회 안에 가진 것은 성경책, 전도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만 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24시간이었습니다. 야, 2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 사실은요, 주님은 저를 개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가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상과 거짓을 통해
자기의 몫을 만들어가는 사꾼들과 세상에 대해 동조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대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마귀의 사상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포장된 괴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특별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 밖에 있으리라. 너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목사님, 성 밖에 있는 거하고 성 안에 있는 거하고 뭔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대단한 소리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2절부터 레위기 4장 12절과 그리고 레위기 8장 17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예물로 드린 짐승이 있습니다. 예물로 드린 짐승에는 보면은 짐승이 세 가지를 구성합니다. 껍데기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장 안에 찌꺼기 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짐승에 대해서 대속을 이룰 때에 그 짐승이 안수를 했는데 이 짐승을 아주 구분합니다. 성 안에서 태워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것이 있고 성 밖으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똥입니다. 개와 같은 그런 버려질 똥, 그런 거짓된 선자와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거룩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 밖에 버려라. 어떤 부분도 함께 하지 마라. 성 밖에 버려라. 안 그러면 너의 거룩이 무너진다.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것이 있고 성 밖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와 같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 밖에 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의 사상, 성 밖에 버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마귀의 사상, 성 밖에 버려야 합니다. 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혈통의 구원을 말하는 이 썩어 빠질 마귀의 사상, 똥입니다. 개들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성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 하자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수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미 그 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마귀의 사상과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짓된 사건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성 안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성 밖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혹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개들과 같은 것이 있는지, 거짓된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더러운 똥입니다. 성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그것을 다 구별하라 그럽니다. 구별하고 난 뒤에 그것이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물을 못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그 짐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예물로 드릴 때는 그 짐승의 그 각을 떠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똥을 버리고 그 상태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거룩한 것들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예물이라는 형태이 있습니까? 이 속에도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똥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내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똥인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비춰봐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지 아니하고는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절대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의 말에 거울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으시길 바랍니다.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설교 잘하는 그 설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얼굴 잘생겨서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똥이 구분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똥이 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똥띠에 뒤에 엉켜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똥된 줄도 모르고 앉아가 있고 결국은 똥 돼가지고 자기가 성 밖에 지금 버리신 자가 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성 안에 있는지 성 밖에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바른 걸음으로 새 사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무엇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신앙의 바른 걸음만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신앙의 바른 걸음이 아니고서는 성 밖에 있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바른 걸음만이 불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죽도록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걸음, 이 신앙의 바른 걸음은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바른 걸음이 어떤 모습으로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사상과 거짓된 말씀의 풀이를 일삼는 개와 같은 자들의 가르침과 사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열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바른 걸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도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뼈가 살아났던 마른 뼈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땅에 그저 떨어져 사라지지 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하여 개걸음 치는 자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에 바르지 못한 똥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성 밖에 버리는 말씀의 거리 오늘도 나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말씀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